오늘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성경은 열린 말씀이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야곱의 족보에 대하여서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야곱의 족보 가운데 있는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야곱은 또한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야곱이 죽었다라는 죽자 굉장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들끼리 쭉 모였어요. 이제 요셉과 베냐민도 없었겠죠.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이었었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이 예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갚지 아니할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에게 필사적으로 자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기를, 복수하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 그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요셉에게 전하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말하는데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다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을 요셉에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원수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냐 하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직접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야곱이 했던 말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요셉이 화를 낼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운 것입니다.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자신들도 잘못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요셉에게 전하여 필사적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5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는지, 요셉이 왜 울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였는데, 지금도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형들은 이전에 자신이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마지막 남은 혈육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좀 외롭진 않았을까요? 이미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들이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대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용서하고 그 형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복수하거나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나 죄를 지은 형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앞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57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뒤에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가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 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한 것은요,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러한 죄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또한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요셉에게 자신들이 잘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45장 말씀에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었는데,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의 19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요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겸손한 고백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였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애굽의 총리임에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원수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창세기의 처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었다면 창세기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또한 그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원수 갖고 싶어 하고요. 우리도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갖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이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렇게 또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죠. 이게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깨달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20절의 고백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형들이 종으로 팔므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라면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고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요셉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냥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죄와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2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비록 악이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운이나 행운으로 여기며 때로는 운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운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운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우연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우연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요,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여지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악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요셉의 우리 마지막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0세까지요. 근데 110세까지 살면서 요셉이 행하였던 그러한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요. 또 특별히 그가 한 가지 행하였던 것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이 양자 삼았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마길의 그 므낫세의 아들, 그 손자인 마길의 그 아들들을 요셉이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마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팔다라는 의미. 그런데 그 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양자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삶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팔려왔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사실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 한 절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온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손자의 아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24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자신의 그러한 죽음이 이제 다가왔을 때에 마지막 그 유언을 그 남겨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비록 요셉은 죽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죠. 죽음 앞에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요셉은 한 가지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닙니까? 또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닙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비록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이루어지진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분명히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을 요셉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을 약속을 받습니까? 유언을 합니까? 당신들이 그 땅에 올라가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올라가게 하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라는 것을 약속을 받죠.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또한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꿈을 나누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지만 그리고 또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었지만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손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나눌 것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것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깨달아야죠.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팔려가는 것 같고 광야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알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설립 예배가 있는데요. 광야의 샘교회 이러한 소망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샘은 온전히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